예수님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시기보다 그들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분명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시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백성들에게 토라를 전달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 백성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토라의 핵심인 메시아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토라가 높은 영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으며 토라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침례하였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고 이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와 대화하셨듯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산상수훈을 하셨습니다. 이는 아주 유사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백성의 토라를 전하기 위해 산에 올랐듯이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메시아적 토라의 핵심을 설교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그보다 위대한 예수님 사이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군중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왜 앉아서 가르치셨을까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따르면 모세도 가르칠 때 앉았습니다. 그 다음 날 모세가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판결을 내릴 때 토라와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때 그는 앉았습니다. 고대 시대는 랍비들이 의자에 앉아 그의 제자들이 그의 발 앞에 앉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실 토라를 공부하는 장소는 오늘날까지도 예시바라고 하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샤브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랍비들의 유명한 격언이 나왔습니다. 내 집을 지혜로운 이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만들고 그들의 발의 먼지로 너를 덮고 목마름을 그들의 말씀으로 마셔라. 이 격언에서 그들의 발 앞에 먼지로 너를 덮는다는 것은 즉 랍비의 발 앞에 앉아 있으면서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바닥에 앉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로부터 유명한 랍비의 발 앞에 앉아라는 표현이 유래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발 앞에 앉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바로 제자들이 자신의 랍비의 발 앞에서 앉아 공부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그분 앞에서 제자처럼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르다는 바쁘게 돌아다니며 섬기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승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가르치심으로써 랍비가 제자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토라 가르침은 단순한 토라 해석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사실 5가지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가지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선교, 설교,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공동체에 대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5가지 메시지, 5가지 설교는 마태복음의 핵심을 이룹니다. 여기서 질문은 왜 5이라는 숫자가 중요한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5은 토라의 5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5가지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예수님을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제자도의 문제를 다루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언약의 신실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초기 추종자들, 초기 신자들은 히브리어로 하데렉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에서 영어 이름 데렉이 유래했으며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았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어린 예수님도 이집트로 내려가셨다가 이집트에서 나오셨는데 이는 호세아의 구절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부르리라를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집트를 떠난 것처럼 예수님도 구속자로서 이집트에서 사시다가 이집트를 떠나셔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종살이와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죄의 종살이와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는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성취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며 이 말씀들을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광야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달한 산 주변은 대부분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판사의 역할을 했으며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모든 판결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 삶에 대한 최종 심판자이십니다.